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 범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가 대변 예배를 하면서 다른 것은 소모임은 하지 못하지만은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이것 활성화를 좀 시키자. 이런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차근차근 또 일어나야지만이 되고요. 그런 중에 월석 새벽 기도에는 제가 또 당회 상의를 했습니다. 월석 새벽 기도 합시다 그러면 이때는 또 몇 명이라도 더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기도의 자리를 채워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깨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열심히 잘하는데 제가 몇 번을 이제 아쉬운 부분을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좀 부족해요. 새벽 기도도 그렇고 철야 기도, 심야 기도 할 때도 우리 교회 정도라면 100명, 200명 막 나와야지 되는데 기도 자리가 영 안 찹니다. 솔직한 말로요. 그래 이게 담임 목사로서 한편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안 나와요. 이제 꼭 뭐 본인의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라든지 이 상황, 시대라든지 어려우면은 권사님들은 기도 자리를 지켜야 되거든요. 안수집사, 장로님들은 꼭 지켜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초대교회로부터 교회에 일어났었던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말씀 전하는 일, 그리고 성도를 양육하고 하는 그런 일에 이제 전무하고, 우리 직분자들, 책임자들은 영적인 의무사항을 이런 부분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새벽에는 마태복음을 제가 한 절 한 절 강해를 하고 있어요. 속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되는데 큐티 책자를 통해서 그 속도를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들어가서 또 해보니까 그렇게만 이걸 빨리 지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속도가 맞지 않더라도 큐티 속도는 이미 쭉 나갔는데 이 부분을 좀 한 절 한 절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전체적인 주제는 우리가 성경은 일단 크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좁게 봐야 돼요. 크게 보면 뭐냐면은 앞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진리를 선포해요. 제자들을 가까이 데려다 놓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 핵심 제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팔복을 선포하시고 신앙생활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 기도는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8장으로 오면서부터 뭐가 일어나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또 무덤 사이에서 막 그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도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런데 이게 넓게 보면 뭐냐면은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신앙은 말씀이 먼저입니다. 진리가 먼저입니다. 이게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기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관심은 이쪽에 있습니다.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열매.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과정이 없이 어떻게 열매가 열립니까? 아니, 봄, 여름 그 시간 동안에 씨 뿌리고 거름 주고 풀 뽑고 땀 흘리고 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야 돼요. 말씀이 먼저 기록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끝나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넓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좁게 보잔 말이죠. 그럼 좁게 보면 오늘도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럼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게 뭐냐? 이걸 봐야 돼요. 우리는 기적이 일어난 요 사건만 봅니다. 아, 중풍병자, 그럼 우리의 병도 이렇게 주님이 벌떡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얇은 수준의 그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뜻, 여기에 나와 있는 사건 그 밑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서는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핵심을 잡아낼 수 있어요. 첫째는 중풍병자의 치료됨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죄는 인간의 몸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병들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아, 중풍병자의 이야기구나. 오늘 뭐 살아가면서 어디 혈관이 막혀서 못 움직이는 사람, 아, 그런 사람은 변명 안 되는데 나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중풍병자들처럼 막혀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막혀있는 문제들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의 기도로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럼 동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로 자녀의, 남편의 막혀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기도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상대방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넓어진다라는 이런 속뜻을 가지고 이 사건이 기록이 된 것이지, 무슨 뭐 재미있으라고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뭐 그런 걸로다가 우리가 보면 안 돼요. 그 밑에 있는 핵심을 붙잡아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다른 상황은 예수님과 병자가 직접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병자가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달려온다든지, 또는 뭐 엄마가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 사건은 친구 4명이 이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예수님에게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 상황이 잘 안 나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들이, 같은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이게 공관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사건이 중복이 돼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됐어요. 이걸 보고 또 마태가, 누가가 이걸 가지고서 또 참고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70% 정도가 서로 겹칩니다. 겹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마가복음에 있는 중풍병자 이야기와 마태복음에 있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말입니다
왜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기록이 돼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똑같으면 거짓말이죠. 다르니까 성경인 거예요. 이게 뭐냐?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중풍병자를 볼 때는 마가가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누가라는 제자가 중풍병자를 볼 때는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 보는 시선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태는 세리예요. 세리. 돈 세는 사람이에요. 관심이 이쪽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이 사건은 기록을 해놓긴 해놨습니다. 자, 어떤 집사님이 저를 볼 때는 저의 얼굴 중에 미소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의 눈을 보고, 또 어떤 분은 저의 머리를 보면서 어떻게 머리가 저렇게 앞에만 시게 났냐, 이렇게 또 보는 분들이 각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기록된 이쪽에 있는 마가복음에 있는 것도 봐야 돼요. 4명의 친구가 메고 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꽉 운신해 있어요. 그러자 포기하지 않고 4명의 친구들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 지붕을 뜯고 이 친구들을 내렸다. 이 친구를 예수님 그 발 앞으로 내렸다. 거기는 충분히 옥상을 헤집어서 내릴 수 있는 이런 구조란 말입니다. 자, 이게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봅시다. 이 장면은 가버나움 어느 집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아주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차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다 그러면은요, 병자들이, 심령의 병든 사람들이 영적인 치유의 병원인 교회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병원이에요. 목욕탕이에요. 교회는요. 상한 심령을 치료해 줘야 되고 때 묻은 걸 닦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왜 저런 병자가 오느냐, 왜 저런 때 묻은 사람이 오느냐,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병자들이 와서 아픕니다. 막 소리 질러서 그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막 그럽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으니까 저런 사람들이 막 온다. 아니, 그런 사람이 오게 되어 있는 거. 왜? 말씀이 있으니까, 치료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주일교회가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온전하게 진행이 되는 살아있는 예배,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간 그곳에는 병자가 일어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막혔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그 중풍병자를 메고서 거기까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가 있다. 말씀이 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대비해서 우리를 좀 볼 줄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왔는데 장애물이 이들에게 있죠. 장애물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 왜? 아주 꽉 차 있어서 그걸 뚫고 가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사람이에요. 사람. 원래 여러분, 사람이 시험거리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아니 제가 이런 책상 놓고 목회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뭐 그냥 줄 서라고 그러면 줄 서고 그러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놓고 목회하니까 다양하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이 힘든 거예요. 모여있는 군중이 이 기적의 역사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죠. 이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말씀 때문에 모였어요. 은혜 받으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려고 모인 사람이 기적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모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럴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왜 이러냐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는 병자가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장애 요소가 뭐냐? 환경이에요. 지붕.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 환경이 또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4명의 친구들은 포기할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 환경을 극복하면서 기어이 이 병자를 예수님 발 앞에, 눈앞에까지 딱 올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들은 이 장애 요소를 뚫고 어떻게 하든지 이 병자를 예수님이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거기 앞에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러한 중풍병자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막혀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인생이 다 평탄대로처럼 지금 뻥뻥 다 뚫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 문제를 주님의 발 앞에까지 가지고 오느냐? 주님의 눈앞에까지 가지고 오느냐? 주님이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자리까지 오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많다.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이거 뭐 봐라. 안 되겠다. 그러면서 포기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헤쳐서 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들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무슨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믿음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 장애 요소를 극복하면서까지, 뚫으면서까지 이 문제를 예수님 발 앞에 가지고 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할 수 있죠. 왜? 당연히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뭐 못한다. 이해가 돼.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을 내가 극복해 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바로 이러한 장애 요소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결하면서 뚫고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기적의 역사가 막 팍팍 일어나더라. 세상 천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나의 요소들이 있어야지만 돼요. 아니, 자기는 하나도 힘 안 들고 하나도 땀 안 흘리고 하나도 뭐 고난 안 당하고 하나도 손해 안 보고 막 기적의 역사가 펑펑 솟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은 없겠죠. 내가 거기까지 가기에는 나의 희생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있어야 되고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가는 이런 상황들도 있어야지 기적의 역사가 딱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아니,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의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볼 문제가 있어요.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잘 보세요. 우리가 상황을 지금 펼쳐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친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친구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발 앞에까지 가자, 이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사람이 아주 그냥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있고, 그리고 지붕이라고 하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런데 한 사람이 있다가, 또는 두 사람이 친구가 있다가, 나 못해. 여기까지 왔으면,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됐어. 충분해. 그만하자. 그럼 이거는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같은 목표를 갖습니다.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 곳을 바라봐야 돼요. 같은 목표를 가져야 돼요. 같은 소리를 내야 돼요. 같은 행동을 해야 돼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게 믿음의 한 공동체가 이러한 행동을 해야지만이 교회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쪽에서는 우편으로 가져가고 저쪽에서는 좌편으로 가자고 하고, 이쪽에서는 추수감사주일에 백설기 하자고 하고 저쪽 편에서는 인절미 하자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 목소리 내야 돼요. 한 곳을 바라봐야 돼요. 한 방향으로 걸어가야지만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6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돼요.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여기까지 해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자, 그럼 저것처럼 이렇게 하겠어요. 아, 친구들아, 너희들 대단하다. 너 친구들 이 중풍병자 데리고서 이제 왔던 곳으로 다시 가. 뭐 그렇게 하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까지 와서 이 병자가 일어나게 한 것은 친구들의 믿음이었어요. 장애를 뚫고 가는 믿음. 그게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명령하시냐? 본인에게, 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일어나라. 내 침상을 내가 가지고 가라.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위해 또 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끝하면은 그것 기적의 역사 한 번 일어난 거 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역사가 내 것이 돼야 돼요. 이 의미는 내가 무릎 꿇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야 돼요. 내가 말씀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왜? 나와 주님과의 1:1 관계로 마지막에는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에게 간절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 문제가 아니다 할지라도 열심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적의 역사가 현장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말씀 받아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 원리를 잊으면 안 돼요. 만약에 그분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 그것은 한두 번 그 역사는 일어날 수 있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받아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은혜 받아야지만이 그 심령에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막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현장에 있을 줄로 압니다. 장애 요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장애 요소를 뚫고 이 문제를 주님 발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눈앞에 보여드리고,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셨습니다.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들어간 곳에는 뼈만 남은 앙상한 심령들이 그 뼈가 마저 들어가고 살이 붙고 혈관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 줄 믿사오니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오니 병자가 낫습니다. 막혔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가지고 도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문제를 가지고 장애 요소를 뚫고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눈앞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말씀 받아야지 살아가는 이 원리 놓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을 가자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악한 바이러스가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 가자 공동체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막혀 있었던 경제의 문제가 뚫려지게 하시고 막혀 있었던 인간관계의 문제가 뚫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자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리는 손길이 수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물질 때문에 궁핍함 겪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 삶의 현장에서 물질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경험하도록, 그래서 간정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막혔던 그런 관계들의 문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경제에 막혔던 문이 활짝 열리는 이번 한 달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달을 주님 전전에 눈에 보여드리도록 이리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가자 공동체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